말씀표 한번 보여주세요. 정화 목사님 설교 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었고 또 지금 방금 요약된 것 좀 봤는데요. 방주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 여기에 대하여 좀 정화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좀 보충이라기보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내려주시고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300규빗이니까 한 135m 정도 되는 135m면 굉장히 큰 배죠. 그런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방주가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정광 목사님의 그 설교에 방주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홍수 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그런 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서 창세기 6장에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방주를 통해서 비밀을 보게 하신 겁니다. 정광 목사님 통하여 방주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큰 배, 그런 홍수 가운데 이제 8식구를 구원하는 그냥 큰 배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라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교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좀 파워포인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방주의 비밀이 있습니다. 방주의 비밀이 있는데 이 방주의 비밀로 이 방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 될 수 있나. 첫 번째,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시고 이 배를 통하여 이 방주를 통하여 가족을 구원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했고 또 알고 계신 내용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연결하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방주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의 예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간단하게요. 방주는 뭐예요? 교회고 교회의 예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다음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예식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정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세례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홍해에서요.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위에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만 세례 받았나요? 그들은 할례만 받고 아니죠. 할례 받은 그들도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 노아의 8 식구는 어디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방금 우리가 또 정관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들은 것처럼 방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방주에서요. 밑에는 홍수로 물이 창일했고요. 그리고 40주하에 물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8 식구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주어가 물이고요. 물은 곧 세례라.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요. 이 물이 세례예요. 이 노아의 8 식구가 이 방주에서 이 홍수 이 물을 통하여 쏟아진 물과 홍수 물을 통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음 파워포인트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가 정관 목사님 통하여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만 조금 옮겨놨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음의 연합입니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음의 연합을 한 자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연합에 동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우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노아의 8 식구도 시간적으로 보면요. 노아의 8 식구도 방주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요. 구약의 백성들이지만은 신약의 백성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들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인으로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한 그들이었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지나기 홍해 전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함으로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홍해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세례 후에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을 그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주의 비밀을 제가 이렇게 말씀표를 조금 같은 건데요. 우리 정관 목사님의 말씀표에는 방주 전 그것만 들어가 있죠. 방주 전, 방주 후 그것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방주 전, 홍해 전, 세례 전 이것이 같은 겁니다. 요 때는요.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다고요.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것이 방주 전이에요. 홍해 전은요. 출애굽기 10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그 밤에 바로의 장자로부터요. 모든 그런 감옥에 있는 그런 죄수의 장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그런 짐승의 초태생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셨어요. 죽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통곡의 소리가 가득 찼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 대한 이것이 홍해 전이고요. 세례 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세례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와 있죠.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그런 말씀처럼 이것이 세례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해서 장사짓는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7대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노아의 식구들도 방주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 왜냐하면 방주에서 세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홍해에서 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세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방주 후, 홍해 후, 세례 후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주신 축복인데요. 다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세례로 이제 통과한 후에 다시 한번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이제 축복을 해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아까 1, 2절 봤었는데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다고요. 신령하니 목마를 때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목말랐는데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통하여 샘물이 터지게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신령한 반석이라고요.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을 통하여 그들이 생수를 마시며 언제요? 홍해 후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루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수를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세례를 통하여 7대 연합을, 그리스도의 7대 연합을 이제 한 후에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 방주의 비밀, 창세기 6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고 봐요. 아무도 없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이 방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을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고요. 그리스도의 7대 연합 자체도 우리가 신기하고 놀랍지만은 창세기 6장을 그리스도와 7대 연합으로 연결한 놀라운 것이 바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